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10개월 전 132명을 태운 중국 항공기가 수직으로 8만 킬로미터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져서 전원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찾아서 원인을 찾았는데 딱히 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종사의 주변, 그 조종사의 환경 이런 걸 조사했더니 이 조종사가 담배를 끊지 못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 피우고 이러다가 승무원한테 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고 감봉을 받고 그랬어. 이제 또 회사 측으로부터 이달까지만 일하라. 그런지 그러니까 이 항공 조종사가 화딱지가 나서 132명 태우고 그냥 수직 강화해서 다 죽인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 먼저는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고 사납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면요 싸우자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톤을 좀 낮춰야 돼요. 그래야 상대편도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분노가 진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입에 거친 가시 돋친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칼로 손베듯 말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베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시 돋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용서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당시 율법 선생들은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크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7번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 선생은 3번만 용서해 주라 했는데 7번 용서해 주니까 곱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용서하라. 내 삶에 490번이나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내 삶에 490번이나 용서를 구할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예요. 또 형제와 형제 사이. 또 내가 학교에서 늘 만나는 사람, 친구. 그런 관계예요. 자,
평생 내 옆에 붙어 다니면서 내게 죄를 짓는 사람,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은 어떻겠어요?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 삶 속에 같이 호흡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혹시 내게 잘못하고 죄를 질지라도 490번 용서하라. 자, 여러분, 인간이 나에게 몇 번이나 죄를 짓는지 하나씩 기록해서 꼭 490번 용서하라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놓고 돌이켜보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은 즉각 전화해서 그때 내가 미안하게 됐네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라도 해서 그때 내가 정말 죄송했으니 용서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까이 있으면 쫓아 찾아가서 하나님 전에 드릴 제물을 놓고 제단에 놓고 쫓아가서 그때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하세요 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주례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한문철 TV를 보니까요, 주차 문제 때문에 CCBB가 걸렸어요. 요 친구 차가 이제 외제차인데 차를 어디다 댔는가 하면 요 코너, 여기에 벽이에요. 벽이고 여기다 차를 못 대게 하는 거. 지가 문 편하게 열고 닫으려고. 근데 여기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아반떼를 댔어요. 너 때문에 내가 차에 편하게 못 들어가니까 차 빼라. 1시 반에 전화해서 차 빼라 했어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 일 없겠거니 하고 그 이튿날 보니까 차 뒤에 아반떼 뒤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우그러뜨려 놓고 앞에 발로 차서 앞에 본네트를 찌그러 놨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경찰이 오고 가고 민사상 150만 원을 물어주고 민사상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민사 문제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형사 문제가 걸려요. 이 아반떼 끌고 다니는 분이 자기는 거기 차 안 되겠다고 다른 데 차를 대고 형사상으로는 용서 없다. 형사상으로는 용서 없다. 민사로는 150만 원 받아서 차를 고쳤어요. 앞뒤를. 기가 막히죠. 자기가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아반떼도 나쁜 차는 아닙니다. 자기 차 타고 또 문 닫고 집에 갈 때 좀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차 대지 마라. 아마 육두문자 쓴 건 저리 가랍니다. 멱살잡이하고. 하여튼지 간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하라. 경찰서에 가보니까 내가 해를 끼친 친구가 거기 있다 이게. 그러면 그때라도 급하게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괜히 자존심 내어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류 3개월 떨어진다 이게. 그러면 3개월 그 구류를 다 때우기 전에는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대로 용서해 줘야 할 입장에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용서를 해주는 자는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41편 1절 3절에 보니까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의 복이 있는데 혹시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진 것이 있어서 용서해 주면 치유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록펠러는 11조 생활, 감사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이웃을 돌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습니다. 53세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 오래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놨어요. 전 세계에 두 번째가 하면 서러워할 정도 돈을 벌어놨는데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몸에서 하나씩 자기 세월을 빼어간다 이게. 참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병원에서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시켜서 그 아이를 입원시키십시오. 내가 록펠러인데 입원 치료비 일체를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원시켜서 그 아이가 싹 완쾌가 돼서 자기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치료비 내주셔서 제가 다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나이로는요 99세까지 사는 거예요. 100세. 여러분 53세에 죽는다는 인사가 99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혹은 이렇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내게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고 또 내가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록 부부라도 서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살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떤 한 신사가 아주 멋진 승용차를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났어요. 펑크가 났어요. 타이어를 못 갈고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만 앉아있고 이제 이 서비스 센터 차가 오는데,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30분 내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워라 내워라 한 500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큰 트럭 어마어마하게 트럭이 길어요. 한 12m 정도 돼. 그 정도 되는 트럭을 끌고 가는 기사가 참 불쌍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내려서 뭐가 망가졌습니까? 타이어 제가 교체해 드릴게고 뒤에 트렁크에서 타이어를 빼서 타이어를 딱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십시오. 근데 갑자기 창문이 열립니다.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당신 내 차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답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당신한테 꼭 답례하겠어. 내일 우리 아내 생일인데 당신 이름으로 꽃 12송이 갖다 주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 주소 적어주시오. 다 주소 적어줬어요. 자기 아내 이름하고. 트럼프가 자기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 찾아봐라. 은행빚 있는가 봐라. 은행빚이 꽤 많아요. 자동차 사냐고 진 빚. 여러분 트럭 그거 하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허접한 트럭, 이런 큰 카고 트럭은 보통 3, 4억 정도 갑니다. 그 트럭 값 다 갚아주고 빚 다 갚아줬어. 타이어 하나 갈아줬다고 그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 남편의 친절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 집에 있는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아줬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살기 쉽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만약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런 부부였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내 생일 기억하겠어요? 오늘 2월 5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놈은 옆에 있네 말이지. 막 그랬을 텐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일을 기억해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이 교만함인데 좀 찌질이 같은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넌 막 49야. 얘는 49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이제 그 반에서 좀 찌질이 같은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 에이 49, 에이 49. 이게 뭐냐면 777 맞다는 뜻의 새로운 은어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77에 49. 그런데 제가 77 맞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77 맞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무나 풀과 채소가 깨끗하게 자라서 알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무나 풀, 채소가 잘 자라서 그 키가 일정하고 그 너비도 일정하다, 그런 뜻. 그래서 채소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을 잘 길러내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라, 그런 뜻이에요. 77 맞다가. 제가 이 친구들한테 야 이 49, 아이 49 77 맞다 그럼 대부분 알잖아요. 그래서 에이 49. 어느 날 친구님이 그럽니다. 야, 나 궁금하다. 49가 무슨 뜻이냐? 너 나중에 세월 지나면 알게 된다. 예.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아유, 그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야, 그때 너한테 49라고 한 거 내가 회개한다 할 텐데, 나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친구가 있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되고 무슨 죄를 졌든지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친구와 친구 사이라도 서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특히 직장 상사한테 직장 상사가 까탈스러워요. 그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의 언어로라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씹거나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친구한테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사실 49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49란 상대가 약하고 힘도 없고 지력도 약하니까 49라고 부른 건데,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비약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 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은 어떤 나라냐? 이삭의 자녀의 나라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 그리고 야곱. 이 에서의 별명이 붕따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는데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가서 찝쩍찝쩍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에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데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요.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조숙한 처녀가 되면 붙잡아다가 지네 시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왼수 철천지 왼수가 애굽 놈들이고 에돔 놈들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철천지 원수로 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너 객이었을 때 받아준 나라가 그 나라야. 와, 이게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누가 너 같은 놈을 객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주겠냐 말이야. 자기 땅을 내주고 말이지. 거기서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해주겠냐 말이야. 은혜를 잊지 마라 말이야. 응? 그리고 에돔은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국이야. 우리는 당장에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고 내 누이 내 딸들을 갖다가 창녀처럼 씨바지로 써먹는 그 애굽 놈들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에돔도 미워하지 말고 애굽도 미워하지 마라. 우리 삶에 그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 형제로 하여금 조심해서 꾸짖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형제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책망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권면할지라도 해야 하려고 악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김용호가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보세요. 그 자식들이 저기 우리 아버지, 저 인간 쓰레기 저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어?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지하철 민폐남 민폐녀예요. 이 아저씨가 술을 너무 편하게 먹고 사각 팬티 하나 입고 옷 싹 벗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게 이제 2호선은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에요. 계속 돌아요. 4시간 동안 돌고 지지로 들어갑니다. 지지로 들어갈 때까지 내할개 치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 술을 얼마나 먹었어. 그거는 약 20명을 보여주는데 그건 약과예요. 82세 되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태권도 7단이라는데 발이 요것밖에 안 나. 아이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퉁수 할아버지, 퉁수 갖고 사람 찌르려고. 진짜 민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스크린도 없었어요. 주먹을 딱 쳐도 유리가 깨진 거야. 주먹이 전철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 주먹 안 깨졌는지 몰라요. 난 참, 별 사람 다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잔데요. 여러분 요즘 스니커즈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이 영상은 2016년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야. 아주 쫙 달라붙어 그냥.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여기 이렇게 뒤집어 쓰더라고. 이게 얼굴만 조금 나는데 얼굴에 선글라스 딱 꼈어요. 진짜 그냥 몸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느냐. 그 봉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사람들 구경 났어요. 또 어떤 민폐녀인데 팝송을 그렇게 잘해요. 한 20곡 정도 불러요. 근데 진짜 잘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해도 계속 불러요. 그거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옆 칸으로 가서 또 20곡 불러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기자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이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냐. 퇴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냐. 피곤한 사람들의 피곤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도
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다. 어느 누가 말리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면 즉각 경찰이 투입됩니다. 옛날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보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오. 서로 권고하고 권면해서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자,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러 온다면 반겨맞아서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기 박대하시면, 이 박대하시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질게 대하다는 뜻이에요. 모질게. 하나님께서 나를 모질게 대하면 내가 용서를 구하러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질게 구하는 거예요. 이 죄지은 놈의 새끼가 어딜 거룩한 성전에 오느냐 하고 하나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냐 이거야.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러 온 사람을 모질게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난폭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어디 가도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할 거는 죄를 더 크게 해서 저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일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 난폭하게 되는 거예요. 앞뒤 구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루에 나한테 7번 죄를 짓는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7번 용서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서 오라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더 강한 말씀입니다. 하루에 7번 나한테 죄를 짓고 7번 용서를 구하러 와도 용서해 주라. 우리가 눈 뜨고 사는 하루에 내 눈으로 보아서 안 될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목하지 말아야 할 것에 주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현대사회 속에서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나는 내가 그렇게 눈으로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내 입술로 죄를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제가 한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운전을 이상하게 하거나 위협적으로 하면 즉각적인 은사가 나가는데 욕 은사가 발동돼서 욕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김성훈이가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욕을 잘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 내가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모하고 운전하고 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욕을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요즘은요, 에휴 잘한다 잘해. 그래도 욕하는 것도 낫어요. 에이 잘한다 잘해. 응?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게 입술로 죄를 짓잖아요. 또 마음으로는 얼마나 죄를 많이 품습니까? 응?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 그 이상으로도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짓냐. 사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봐서 그렇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용서를 구하러 오면 용서 못 해줄 일 없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490번이라도 그 죄를 용서해주라. 끝없이 용서해주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할 때 거기가 천국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꽉 껴안고 그 아들 몸에서 나는 그 돼지똥내를 향기처럼 맡아주셨어요. 여러분은 돼지똥내를 맡아보지 못해서 그 향기에 대한 역겨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골집에 아버님 모시러 갔는데 와, 그 돼지똥 냄새가 하필 우리 동네로 왔어요. 와, 진짜 진짜 역해요. 그 동네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돼지 막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향수를 갖고 몸에 담궈도 그 냄새가 안 없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에 옛날에는 똥차가 있었어요. 똥차.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똥차 운전수. 이분은 똥차 운전수예요.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왜? 사람 잘생겼습니다. 인물 허우대가 멀쩡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다 싫어해요. 왜냐? 똥차 운전수라고. 월급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은 똥차 운전수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요. 근데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왜? 같이 선보러 가면서 이거 뭔지 혹시 직업이 뭐세요? 예, 화천군에서 일하는데요. 근데 뭘 하세요? 말해보세요. 말씀해 보라니까요. 자동차 운전합니다. 무슨 자동차요? 무슨 장소 말해보세요. 똥차 운전수대. 그리고 확 돌아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운전대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똥냄새가 몸에서 싹 배어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한 거예요. 그게 참 사람 똥냄새가 그렇게 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몸에서 그 돼지 똥내가 그냥 옷에서 전신에서 풍겨나는데 그거 맡으면서 참 가장 귀한 향기다 하고 그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죠. 신발을 신기죠. 가락지를 끼우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해서 그 집이 잔치하는 천국이 됐는데 그 천국 분위기를 망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형입니다. 형은 그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집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지옥됩니다. 그 형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잔치자리에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막 따져들고 아버지 멱을 잡을 정도예요. 나는 그 싸가지 없는 새끼 절대 용서 못해 하고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것은 옳은 생활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별명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나와 아내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와 자녀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가 흐르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하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사랑이 넘치게, 평화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시집가면 시집간 그 집에 평화가 넘칩니다. 평화의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일본의 야마구치 현의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거의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 대만으로 갔어요. 대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사람이 인사불성 될 정도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자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날이에요. 그냥 놔두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때 자기는 술 처먹고 이제 길거리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관방에, 따뜻한 여관방에 자기가 거기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뜬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자고 있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어떤 조선인이 당신을 들쳐갖고 와서는 여관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비까지 다 대주고 갔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일본과 한국은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 스타일이 일본 사람들 그 스타일이에요. 누가 봐도 일본 사람 다 보여요. 근데 조선인이 나를? 그래서 그 조선인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찾습니다. 못 찾은 거예요. 찾다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뭘 했느냐? 그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원을 차려서 약 1000명 정도의 고아를 길렀어요. 그리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거기 짬밥을 얻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애들 간 빼먹는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했어요.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애들 그 고아원에 들여다가 간 빼 처먹는 놈이다 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매국노 중에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일본 사람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헌옷 주워다가 그걸 작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입히고 짬밥을 먹이고 1000명 이상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 대한민국 땅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붙잡혀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당시에 자기 어머니가 나치 SS 대원에게 살해당하면서 어찌했든지 이 독일 놈들을 씨를 갈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노를 품은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돌포 카민스키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일을 했는가 하면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옷을 염색하려면 온몸에 염색 이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 이걸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몸에 묻은 거, 옷에 묻은 걸 지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하게 됐는가 하면 문서에 묻어있는 그 글씨를 지우고 글씨를 다시 쓰는 데까지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돌프 카민스키가 뭘 했는가 하면 프랑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프랑스 이름 비슷하게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신분증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많이 바꿔줬는가 하면 어린아이들 이름을 많이 바꿔줬대요. 이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사람이 1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900명의 사람의 이름을 3일 동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1시간에 30장 정도의 신분증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1시간 잠을 자면 30명이 죽는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신분증을 위조해 준 거예요. 평화의 사람 생명 구하는데 3일쯤 앉아서 뭐 어떻겠나 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남북관계가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날에 연평도 저렇게 때린 거 가만 보니까요, 북한이 연평도 때린 거, 또 그 다음에 뭐 천안함 일으킨 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또 북한에다 대고 막 105mm, 155mm 갖다가 해가지고 막 빵카 막 다 때려부시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대위는 3스타로다 전역을 했는데 연평도 헤엄쳐 가가지고 그놈들이 이제 해코지 했다고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그놈들을 막 목 따가지고 오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북한이 나 지난날 잘못했어. 지금은 북한이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이라고 하는 말 뜻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북한도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회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그와 같을진데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 어떤 죄를 졌더라도 내게 와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제자의 도리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90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짓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속히 가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늘의 참된 평안을 주셔서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